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늘 28장에 나오는 말씀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현혹케 하느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오늘 나온 말씀은 영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전에는 사사시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던 시대가 이제는 이웃나라와 함께 같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이 시작한 첫 번째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25cm, 30cm 이상 키가 더 컸어요. 그런데다가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가 나중에 미쳐요. 왕이 미친 거예요. 왜 미쳤냐? 제사장, 요즘에는 목회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러 가요. 어느 정도냐? 사실은 자기 딸, 그 자기 딸의 남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사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나중에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하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껏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은 그 왕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를 왕을 세운 이 사무엘, 기름 부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나요. 거짓말하고 속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자리, 그 빈자리 누가 들어오느냐? 악령이 들어왔다고 성경에 기억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울왕이 큰일 난 거예요.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력해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후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와 이 청동기 문화가 부딪힌다는 건 이건 정말 재앙이에요. 겁이 났어요.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의 그 주머니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흰 돌이 우림이에요. 그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검은 돌이 나오면 두빔이라서 그건 불길한 이야기예요. 근데 뽑을 때마다 불길한 것이 자꾸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블레셋은 수넴 땅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사울왕의 그 부하들은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울왕은 알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몸이 달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요. 성경에는 박수 무당을 사울은 다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에서 없애버리지만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남아있어요. 마치 불타다 남은 불씨처럼 언젠가는 그 불씨가 살아나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미치면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점치는 여자를 찾은 거예요. 이 점치는 남자도 있고 점치는 여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치는 여자가 더 많아요. 수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감성적인 그런 터치가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여자는 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아예 사울은 딱 얘기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달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아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 왕이 그 신접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는데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신하가 그걸 알아요. 엔돌이란 지역에 신접한 여인인데 아주 신통하다는 거예요. 신통하다는 뜻이 뭐예요? 신을 통한다는 뜻이에요. 신기하다는 게 뭐예요? 신적 기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비가 뭘까요? 신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잘 그 뜻을 의미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영적인 오염이 뭐냐면 이방신, 점치고 운세를 보는 그런 데 영적으로 오염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마치 사람 같으면요, 바람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을 싫어해요. 몹시 싫어해요. 돈 못 벌고 좀 무능해도 참을 만한데 이 바람 피는 사람은 정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신접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미래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정을 치려고 하니까 항상 정월 초만 되면 지금 2025년 1월입니다. 지금도 점집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타로 카페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어요. 특히 젊은 연인은요, 같이 가갖고 그냥 한번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볼까? 이러면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근데 왕인 거 알면 안 되니까, 왜 왕이 이 신접한 사람을 다 죽인 걸 아니까 일반복으로 갈아입어요.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해서 가서 그 여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당신을 찾아온 곳은 그 무속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불러드리고 싶다. 점치러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보러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니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 당시에 무속인들이 잘 맞춘다는 얘기는 이미 사울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멸절은 했지만 그들의 영적 세계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시오. 지금 내가 무당인 거 알면 나 죽소. 나 당신 지금 탐정처럼 몰래 나한테 와서 나를 염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점 안 쳐요. 점 몰라요. 다시 가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변장하고 와서 일반인처럼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 신원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할 테니까 당신의 생명 어디 가서 당신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고자질 안 할 테니까 이 엔돌 땅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 당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묻는 말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당신은 따라주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안심을 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이 귀신 들린 여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세게 맹세할 때는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를 못 지켜요, 사람은. 괜히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렇게 얘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무속인, 그 무당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를 불러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무당은 어떤 무당이냐면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신기가 있는 여자예요. 죽은 사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권력 있는 그 누구를 불러낼 수 있는 신통력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랬을 때 사울왕은 이야기해요. 그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예언하는 자예요. 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벌써 이 무속인, 이 무당은 그걸 알아요. 아하, 이거 사무엘 선지자를 부른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왕이 하는 거예요. 딱 그 순간 당신이 사울왕이군요. 변장은 했지만 당신은 사울왕이요. 얘가 평상시에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은 사울왕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딱 보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요. 전에는 변장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왕인 거예요. 잔인해요. 미치광이에요. 그 안에 잘못 몰렸다간 이 무속인도 죽는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하죠.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구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드디어 사무엘이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땅은요, 음부를 얘기해요. 근데 사울왕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눈이 안 띄어졌으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은 아는 거예요. 사울왕이 물어봐요. 그 사람 올라왔는데 그 사람 외모가 어떻소? 근데 그 무당은 이야기를 해요. 얼굴과 복장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럼 무슨 말을 하냐고 얘기했더니 그 무속인의 음성이 바뀌면서 사무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서 말을 할 때는요, 그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요. 전보러 왔던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어머니잖아. 심지어는 애기 목소리도 내요. 내가 지금 갈보아 산에서 수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겠습니까? 물을 때 그 나타난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왜 나를 불러서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전쟁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고 패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사무엘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장한 그 무속인 무당의 여자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도 정말 지옥을 가게 하려고 오늘날 어둠의 영, 무속의 영, 귀신의 영은 역사하고 있어요. 신통하게 맞춘다 그러잖아요. 신통하게. 신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무엘이냐? 그 사무엘의 말이 맞지 않느냐? 신기한 건요, 맞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이 죽어요. 사랑했던 큰아들 요나단도 죽잖아요. 사울왕 집안이 몰락하는 전쟁이었어요. 본인도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엔돌에 있는 그 무속인 무당의 말이 맞으니 무당이 정말 잘 맞추는 거 아니냐? 잘 맞췄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 무당은 정말 아주 신통한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월달만 되면 무속인 토정비결, 그의 운세 이런 걸 보러 다녀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무속과 결탁된 정치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말이 맞았을 거예요. 일부는 잘 맞았는지도 몰라요. 90%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 10% 때문에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개인이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뭐예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도박할 때도 돈도 따게 해줘요. 큰 돈 벌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싹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무속인들은 말을 해요. 예언을 해줘요. 과거도 잘 맞추고 현재도 맞추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맞춰요. 심지어는 신통한 귀신들은 이름까지 맞춰요. 가족이 몇 명이고 뭐 하는 거 다 맞춰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뿅 가버려요. 그냥 아이고 이거 신통하다고 그러면서 복채를 내고 거기서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직분자 꼬셔가고 같이 가요. 우리끼리만 하는 건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가서 신통한 데 가서 점 보자고. 올해 어떤지. 작년에 했더니 정말 귀신같이 맞춰갖고 작년에 아주 내가 정말 복권도 당첨되고 아파트 당첨되고 투자했더니 아주 큰 돈 벌었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고더라도요, 최고 학부를 나온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맞추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경고하고 있어요. 악한 영, 귀신들도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는 알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3명의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을 거라고. 물론 그때는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갈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신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 자체가 신비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점을 치고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때로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 하나님처럼 나타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 가족을 망쳐요. 회사와 학교와 그 나라를 완전히 무속 나라로 바꿔버리는 아주 위험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무속인들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 몸에 붙어서 따라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악한 영이 달라붙지 않도록,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가도록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귀신들은 틈만 보이면 달려들어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정의와 공의도 있는 거 알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심, 능력을 믿어요. 자기들의 미래는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은 고의까지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근데 가끔 진실과 진리도 얘기해요. 왜냐? 통째로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해요.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알거든요.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흰 쌀밥에 모래가 섞이면 그 밥 못 먹습니다. 지금은 쌀에 돌이 없지만 70년대, 80년대는 쌀에 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돌 씹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밥그릇에 돌이 3개 있습니다. 쌀보다 작습니다. 그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 밥 한번 먹다가 돌 씹으면, 잘못 씹으면 어금니 금 가고 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통하다니까, 잘 맞춘다니까, 당신 미래 궁금하잖아. 당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 한번 전보러 가자고. 아주 신통하대. 교회 52주 1년 나갔지만 한두 번 거기 가면요, 마치 밥에 돌 섞인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일을 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사울왕은 기운이 쫙 빠져요. 왜?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죽는다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기 가족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회사가, 학교가, 가정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요, 그 환경에 그냥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땅이 어떻게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그 소득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환경이 왜 저주를 받나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귀신의 영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인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영적인 탐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착하지는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해봐요. 마치 백화점 다니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녀요. 정착을 못해요. 영적으로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 이 교회 가면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까?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 정통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님 신령해, 그 교회 공동체 신령해. 뭐 신령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고 생각과 뜻을 맞춰주는 교회가, 설교가 좋다고요?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 갖고 선포되는 말씀은 다 동일해요. 물론 사이비, 이단, 미혹의 영에 빠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울왕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이 엔돌의 그 무속인 귀신 들린 영에 속지 마십시오. 잘 맞췄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제가 잘 묵상해봐도 정말 신통한 여자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이 귀신들은 나이도 먹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지옥 가겠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더 난리를 쳐요. 많이 배우고 고학력자라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 방에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 봐도 그런 거에 정말 속지 말아야 하고 유혹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속인이 틀렸으면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추거든요. 일단 맞추니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다 감옥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걸 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말 바른 말씀,
바른 영, 거룩한 영이죠. 전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오염돼요. 감염된다니까요.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들,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은 무속의 영, 귀신의 영, 신통하다고 하는 그 영에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